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절대로 팥 심었는데 콩 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얻었다면 그것은 분명 예전에 그걸 심은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여러분이 심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시간을 주세요.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시간은 모두가 다 24시간 똑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간 할 일을 2-3시간에 집중해서 그 일들을 끝내니까 은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풍성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심은 대로,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참 많은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의 비밀은 성경의 약속과 같이 분명하고 틀림없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안에 일어났던 간증과 일들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대로였죠. 성경은 화려한 꽃을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열매에 관심을 두세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도 그와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가만 보면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이 성품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이 이야기는 마치 스펙트럼과 같습니다. 한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의 빛을 내보내는 것처럼 동일해요. 우리가 저 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 하면서 9가지를 나열하는데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돼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빛의 스펙트럼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그것이 진짜냐라고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거 진짜냐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냐라고 하는 그 유무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알 수 있죠. 만약에 교회에 와서 많은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찬양도 잘해요. 그리고 많은 일들도 해요. 근데 말에서나 행동으로 보면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말도 함부로 막 뱉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말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관계 지향성이 됩니다. 서로 서로를 같이 우애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나. 예전에는 그냥 흙바닥에서 놀면서 고무신 거꾸로 해놓고 땡크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다 땡크인 줄 알고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이성으로 깨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놀려요. 이제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 안에 우리가 예전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성격과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습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쓰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는 잘 훈련해야죠. 그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즉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간다. 그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철저히 피스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들어가는 곳마다 화해를 이루어요. 피스메이커는 평화의 사절단은 들어가는 곳마다 웃음을 냅니다. 그가 들어가는 가정은 행복하고요. 그가 들어가는 셀은 아주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그가 들어가는 기관 안에, 그가 들어가는 교회 안에,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은 행복이 넘치죠. 이것이 성령으로 움직여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힘을 쓰고 능을 쓴다고 해도 우리에겐 안 되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결단도 되어지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도 없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아멘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가 내 삶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 앞에서 말씀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몸이 아프지만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정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멘 해요. 이 부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삶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펼쳐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또 요구하세요. 뭐라고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린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살아갈 건가? 우린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멘, 예스 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의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고, 혹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내가 육체에 대한 생각, 육체의 소욕으로 넘어져 버리면 우리에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죠. 우리의 삶에는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손은요, 이렇게 휘어지지 이렇게 휘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옆구리 당기고 참 몸이 다 아픕니다. 이게 죄의 경향성이에요. 우리는 죄 짓기가 너무나 쉬워요. 전천후예요.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죠.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움직여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세요.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가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야, 이것이 신앙의 힘이구나, 이것이 신앙의 만족이구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을 신방하며 갈 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너 목사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도록 공부하는 거죠. 저는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왜 여러분이 공부합니까? 공부가 최고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비전의 자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에 가는 건 남들 다 가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큰 학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가정주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고 밥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자든 남자든 가장이 있을 거예요. 그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터에 가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공부해야 되죠? 왜 나만 밥합니까? 왜 나만 그렇게 돈 벌어야 합니까? 물으면 어려워집니다.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뭐 굶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내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생명과 같은 가족이 내 안에 있어요. 자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짐이 아닙니다. 이건 행복한 거죠. 내가 오늘 문 열어야 될 가게가 있어요. 사업장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출근해야 될 직장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 하려고 가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소중한 일터죠. 내가 그거 없을 때 얼마나 울었고 내가 그거 없을 때 얼마나 방황했었던, 그때는 생각 없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겁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버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한 일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것이 운동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따라 살아간다는 그 삶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가만 보면 예전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거부감을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상의 삶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얘기였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이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지극히 인격적인 거예요. 지극히 사랑스러운 삶이고 지극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뭘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우린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게으르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지금 하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기쁜가? 감사한가? 만족한가? 나는 어제 또 그 일 때문에 투정했고, 나는 또 그 일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욕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왜 그래야 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거기에서 이야기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의 삶이에요. 만약에 그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그 사람이 주인같이 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인으로 쓰십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대로 보고 계세요.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일들, 그러면서 칭찬하신 게 뭐였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기겠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오직 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크냐 작냐는 우리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요 나누어 보면 9가지인데 3등분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성품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우선 사랑을 보면요,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제가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면 행사를 하잖아요, 이 앞에.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찍는 사진기가 고장이 났는지 GS 어린이부 사진이 전체가 안 나왔어요. 앞에서 엄마들이 사진을 참 많이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전체 사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하나씩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GS 어린이부 전체 사진이 없어요. 다 자기 자식만 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조건적이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애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보내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고 흘러보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희락이 넘쳐요. 기쁨이죠. 세상이 주는 재미는요 일시적입니다. 이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 어제 봤던 코미디가 오늘도 웃게 하고 내일도 웃게 하죠. 그런 사람은 잘 돌봐드려야 될 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기쁨은요 순전한 기쁨입니다.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뻐요. 나만 웃지 않습니다. 같이 행복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은 경쟁으로요,
전쟁터 같죠. 싸움터 같죠.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혼돈과 혼란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성품으로 맺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 같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으로 향해 갑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 참아요. 예전에는 어떤 일들로 부르르 화내고 불평하고 화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니 오래 참지 용서 못하고 오래 참으라면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오래 참게 돼요. 여전히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데도 오래 참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봤더니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정말 오래 참으셔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던, 구원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도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런 관계를 맺는 삶, 이것이 오래 참음이죠. 그렇게 용서하고 오래 참게 되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전혀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랬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에게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동전 몇 푼 집어 던져주는 싸구려 동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 이제는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가죠. 선행을 베풉니다. 이것이 양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돈, 자기 힘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낌없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따뜻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기적이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가까운데 그 사람의 한계와 약함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긍휼로 바라보니까 나의 것을 쓰는 거예요.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함께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돈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 가는 삶. 이것이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돕는 성품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우리 안에 성품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품의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충성과 충성과 뭡니까?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겁니다. 주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재능은 많은데 충성스럽지가 않습니다. 똑똑하고 많은 걸 아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진 충성스럽고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온유는요, 부드러움과 겸손과 강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품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서 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따뜻합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을 웃기는 이야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합니다. 진리 앞에서 내가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밀고 나갈 것인지 그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요 절제하죠.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무엇에 지나치게 어떤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면요, 성령으로 살면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행할 것이고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스펙트럼처럼 우리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을 때마다 선택의 기로 때마다 매번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린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렇게 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즉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사는 삶, 살아 숨을 쉬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성령의 열매, 그 성품들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끔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산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대 이민자입니다. UCLA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후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를 하시다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초대 지부장을 맡은 분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고맙다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05년 초에 목사님에게 어느 병원에서 골수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골수 이식을 하겠냐고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골수 기증을 신청하셨겠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병원에 가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5개월이 지난 다음 병원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아이의 병이 재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골수는 그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생성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골수를 넣을 수가 없대요. 그 골수를 기증한 사람의 골수를 넣어야만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골수를 기증하겠냐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처음과는 다르게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뜻 대답할 수 없어서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반대를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의 매제가 이 골수 쪽의 전문의입니다. 그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골수를 기증받아서 재발하면 1%밖에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을 물어봐도 다 말리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가족이 동의하지 않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수를 기증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며 하더니 전화를 끊더래요. 목사님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답니다.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다 잡았대요. 이 일이 끝난 후에 목사님은 컴패션 후원자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현지 방문 마지막 저녁에
버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옆에 있었던 워싱턴 장로교회 박아무개 장로님과 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하시지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을 이었답니다. 사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답니다. 장로님이 한마디를 더 붙이시더래요. 이 일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 목사님이 호텔에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컴패션에서 아이들을 돌볼 일도 정말 많은데 골수이식 한번 했고 더구나 같은 쪽에 있는 의사가 그 시술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한참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잘 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말이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면 진짜 아버지였으면 수술을 거부했을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아니 살릴 수 없다 해도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겁니다. 잠시 후 하나님이 못을 박듯 다시 마음에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한국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또 골수 이식을 위해 병원에 가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골수 이식하는 것은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숭고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제목이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을 쓰고 그간 마음에 그리고 그 지나왔었던 상황들을 다 써서 그 부모에게 보냈답니다. 제가 볼 땐 정말 이분 솔직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행복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병원에 들어가서 두 번째 골수를 채취하는 전날 아이의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로 장마다 떨어진 눈물 자국이 묻어있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묵인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희박하다는 그 아이는 골수 이식이 잘 돼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온 가족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세상은 크고 유명하고 모두 놀랄 만한 소식에 감탄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눈을 적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담긴 겁니다. 바로 그 분을 닮은 그 마음,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작든 크든 행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눈은 적시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이분이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닮은 분이요, 그 열매를 마음껏 세상에 흘려보내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멋진 삶 살면 어떨까요?